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는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명절에 초막절 명절 중간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논쟁에 지속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보시면서 이제 그들이 죽이고자 한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안식일은 논쟁이었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이 생기고, 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대부분 등장하는 유대인이라는 말로 등장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들 당국자들이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이냐,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수군수군 거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안다. 나사렛 사람이고 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들이 우리 중에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지 않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올 때, 그리스도가 올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우리 성경 본문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렇게 외치셨다라는 본문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답답하셨겠죠.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해지셨거나 이제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가 온 것도 어디서 온지 알거니와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육체적인 부분들, 나사렛이라든지 뭐 요셉의 아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내가 온 것에 대한 것의 기원이 다른 것이요. 나는 나사렛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를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아노니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이야기, 하라고 시키신 일, 또 하라고 가르치신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외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아버지가 나의 기원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만 손대는 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아마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초막절에 다가옴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라고 말할 때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라고 말하면서 이제 반대파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왔던 사람들은 일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과 이제 긍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긍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예수님이 행한 행적보다 더 크게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 무리는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이 더 분명하다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냈지만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아직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간다. 예수님께서 자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나의 기원이시다.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한다. 당연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구할 처소를 준비한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올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다른 부분들이죠. 근데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또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오감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 현실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이상의 그 이후에 또 다른 세상에 대해서 또 다른 진리에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이 어디로 간다는 거냐 도대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예수를 붙잡아 죽이지 못하게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쪽으로 흩어져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헬라인들을 가르친다는 뜻이냐 이제 이런 대부분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공간복음서의 예수님의 어느 부분에서는 천지의 주제여 당신께서 이 진리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에게는 알리시고 이 세상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나 듣는 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나 그것을 부정하는 믿음이나 다 믿음이다. 나름의 증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가진 신념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예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자신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계시는가가 첫 번째 문제이다. 우리의 반응은 내 나름대로의 증거를 들이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거부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이다. 이 신뢰의 부분에 있어서 선택이 먼저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그리스도로 한 생을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의 삶을 알고 이해하게 되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게 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다. 단순히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 나는 흙에서 기인한 존재여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난 존재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기원이 나의 기원이 되는 것을 믿는다.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믿는다.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자신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존재임을 압니다. 그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음을 압니다. 나는 어느 날인가 내 존재의 기원인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에 또 다른 기원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으로서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새로운 기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존재로서 이제 이 기원을 가진 존재로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